봉독드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모형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면 복제, 모방,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면 됩니다. 자기를 복제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복제한 사람은 참이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모방, 모조품이다. 그 성경에서 구약은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복음입니다. 참입니다. 참. 그림자, 모형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육체로 사는 동안 그의 행위를 주관합니다. 그 율법이 주가 되어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영혼을 주관한다. 여러분들이 영체의 영혼을 살린다. 그런데 전자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부터 믿음으로 화합하는 불순종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 의미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겁니다. 믿음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할지라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라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은 율법입니다.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고 부모인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많이 죽이는 그 길을 쫓아온 겁니다.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죄를 영원히 없애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림자 선생이다. 아멘?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법도 종교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오직 율법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림자 선생이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서는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살리는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께로 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나는 신하다. 나는
하녀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유모다. 또 장교를 훈련시키는 하사관이에요. 반면에 신약은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오직 축복, 오직 의, 오직 영생, 오직 영광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영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는 구약 말씀을 행위로 순종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순종하도록, 직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금연해서는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육적 선민입니다. 임재하신 어미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광경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으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섭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 말씀을 듣게 되면은 너무나도 겁이 나니까 어쩔 줄 모른단 말이지. 진짜 혼이 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엄마 말씀 다 직행하겠습니다. 아빠 말씀 다 직행하겠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날 벌하지 마세요.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직행하겠습니다. 다 직행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흔히 아는 겁니다. 전 자식 다 직행하지 못하는데 어쩌자고 다 직행하겠습니다 하는지 부모 마음도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화합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의로서 말이죠. 소위 자기 힘으로서. 자기 옳다고 여기는 그것으로서 율법을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옳다고 여긴단 말이지. 당연히 율법을 다 적용해야 된다. 사제장 율법에 의하려고자 얼마나 힘써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다 적용하고자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율법 다 적용해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복을 다 받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된 겁니까? 서민의식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경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고다. 그러고 이스라엘처럼 타락해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탐심이죠. 정욕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육체를 사랑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목사가 얼마나 그렇게 자주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때론 자신 있게 주장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길을 따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시 믿음이 정체해버립니다. 믿음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을 멀리하는 겁니다. 기피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은 간것도 없고 육에 속하는 거예요. 육에 속하. 돈이 있어야 오래 산다. 건강해 오래 산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약이 좋더라. 어떤 음식이 먹으면 참 좋더라. 그걸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미워하시는 길로 달리고 있는 교회 실정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구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구원 과정은 교회의 영적인 구원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림자 교회입니다. 참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는 영적 탐심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 모형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의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사를 드리거든.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함받고 몸도 정결하게 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정결함을 못 받는 겁니다. 영혼이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야 그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사람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동족까지도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수를 마귀와 죄로 여깁니다. 마귀와 죄로 여깁니다. 그것에 종이 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원수로 여기잖아.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믿다고 하면 원수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된다. 자신이 죄의 종인 걸 마귀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구약을 영적으로 해석해 가르치고자 하면은 먼저 자신이 다 같이 하늘에 속한 자, 천국인인 것을 명심하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가족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로 여기기보다도 자꾸 육에 속한 가족으로 여기는 현재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천국, 바로 참 천국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우선 아닙니다. 아셨어요? 행함이 우선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하는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그것은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겁니다. 또 설령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함없는 믿음이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칭의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신약교회 교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만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땅에 있다 할지라도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이다. 천국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구원받은 나는 먼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함없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특히 로마서에서 신심당부한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행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의인입니다. 아셨어요? 의인이라 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획득하고 그 새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화되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강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의 형으로 본받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칭의와 구원을 얻고 새 사람으로 율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아멘? 의인과 새 사람은 항상 율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은혜를 얻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아니라 율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새 사람, 믿음의 의인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을 성취하는 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냥 사랑한다고 품어주는 거.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좀 구정할 일이더라도 사랑한다고 품어주는 그 율법을 성취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도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믿음이 진짜 믿음, 참 믿음.
온전케 된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경우 어떤 율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율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에 말씀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적으면은 습관적으로 사람은 혈육이 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신 부모님 애정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전통입니다. 애정과 의무를 갖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애정과 의무를 갖기만 하면 스스로 벌써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있으면 참 좋고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것으로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 쉬운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 쉽다.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길을 가게 되는, 아니면은 이방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가입되게 생각해서요.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설령 믿음과 은혜로 그렇게 한다고 여기고 말하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들 믿음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안 된다. 아셔서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되어야 믿음이 가는데 아주 효과적이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야말로 열심으로 애정과 책임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회개는 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야 더 잘해드려야 되겠는데 끝이 없네. 해줘도 드려도 공경해도 끝이 없다. 그 마음도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죠? 지극정성인 겁니다. 그래서 아프기만 하지. 스스로 회개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더 잘해드려야 돼. 아직도 못 은혜를 생각하면 네? 항상 늘 부족하게 참 아름다운 효자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그 모습 보면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다.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율법의 말씀 부모를 공경해라. 율법의 말씀이지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면은 믿음을 화합하면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의인과 새 사람은 의인과 새 사람. 이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죠. 이것들. 그러니까 그곳에 모든 영적, 인격적인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성품을 갖게 돼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구나. 이것을 밝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에게 임하느냐? 애정과 책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원입니다. 자원. 진정이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 자신을 바친다. 하나님께 먼저 바치면서
부모에게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정말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이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획득했고 성령 역사하시는 새 사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율법이 성취돼요.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거나 없거나 적으면은 여러분이 아멘 율법이 갓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또 믿음이 적다고 여기면은 언제든지 또 저를 범하거든. 그럼 율법이 갓되는 겁니다. 그럼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죄의 집인 육신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남지 않으면 죄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그런데 율법이 정죄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 부모를 제대로 공경 못하면 마음이 아파서 못 되는데 속에서 조금이라도 원망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난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온갖 한편은 불순종한 것들이 많이도 경험해서 지금도 그 유전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에 그죠?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져 있게 돼요. 생각이 기록되어 있게 돼요.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정죄한 것, 그거는 이제 한편 믿음을 전자로 있지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불순종이구나. 이게 내가 믿음 없구나. 내가 이게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됐구나. 바로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이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합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교회에서나 혼자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항상 믿음이 없다는 것에 또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믿음의 공부란 말이죠. 그게 믿음을 생업으로 여기라고 계속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그것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동남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된 것으로만 끝나면 그런 경우 우리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천만의 말.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또는 믿음 위에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왜?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에는 조금 안에서 뭐가 일어나서요. 싫은데 때로는 빨리 세상 떠났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부모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부모 곁을 떠나고 싶다. 아이고 내가 너무 바빠서 부모님 공경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또 죄책감도 갖고 그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도 안에서 마귀와 죄가 어떻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면은 그 영과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한쪽엔 참소가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지만은 안에서 어머니한테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고 선한 성품이 되고 착한 성품이 되고 정말로 공경하는 성품, 사랑하는 성품, 겸손한 성품 그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이 그렇게 성령 역사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거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1년 전보다는 1년 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 실천이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모든 면에서 역시 그렇게 된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성경에서 시험하라 할 때는 연단입니다. 연단대라는 겁니다. 그게 한편 불시험이라. 그 죄가 믿음과 정덕에 방해하잖아요. 그죠? 속에서 불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불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편은 반항일을 하는데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객소리 못하도록 반항하는 세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 같도록 진정한 마음 같도록 그렇게 연단을 시켜주시는 그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하고 그에게로 인도하는 그림자 선생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알아서 먼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 되고 성령에 의해 영에 속한 사람을 영적 인격적으로 성장케 하는 신약 복음의 말씀을 언제든지 먼저 익히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셨어요? 구약 말씀을 자꾸 먼저 익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약 말씀을 익혀야 바로 참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전제가 되면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깨우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아멘? 믿음이 자라는데도 굉장한 효과와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는 모범 선생이 종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무엇을 여겼어요? 주인을 여겼단 말이에요. 통치자로 여긴 거랑 다름없단 말이에요. 구약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약 말씀을 참조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은 한편이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행위적인 말씀이에요. 알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깨우치기가 쉽다. 그럴 때. 그러나 구약 말씀에 속해가지고 신약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사정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 갖는 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아시죠?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신의 영혼의 실체를 모르는 채 전통적으로 모든 복을 위해 행위 중심의 사안을 습관적으로 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그러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의 법이 개인적으로는 양심의 법이고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제도, 여러 각가지 제도, 그 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자유할지라도 법은 지켜야 해야 해요. 자유한다면서도 민주주의는 법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법을 지켜라. 여러분들 민주주의에서 법을 성취해라.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법을 지켜라.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은 죄가 일으키는 정욕을 위한, 죄가 일으키는 정욕을 위한 애정과 책무가 있습니다. 죄가 일으키는 정욕을 위해서 애정과 책무를 다한다. 정욕을 위해 육체의 모든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양심은 이를 더하게 할 뿐이다. 율법은 이를 더하게 할 뿐이다.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해도 끝이 없이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율법은 이미 죄를 살아나기 위해서 안에서 더욱더 애정과 정목을 불러일으키는,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저도 조금이나마 경험한 겁니다. 율법은 더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들 영화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마음의 감동과 교훈을 얻습니다. 나도 저 영화처럼 내가 살고, 주인공처럼 살고, 그리고 영화처럼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그지? 또는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된다. 영화처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교훈. 얼마나 감동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평생, 그 영화 좋더라고. 그 영화만 생각하면은 감동이 돼요. 지금도 여러 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입니다. 탐욕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전과 여기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연단이 된다는 거지. 중독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지. 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탐욕이 훈련을 받아 연단이 되는 거죠. 게임이 그러합니다. 게임이 그러합니다.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땅에 속한 모든 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 특히 정욕을 일으키는 것들은 소위 빠지게 하는 것들. 그거는 속히 심각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결과는 뭡니까? 죽음밖에 없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서 교회 회원으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적음으로 습관적으로 과거를 따르는 겁니다. 이를 쫓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도 이를 원하고 요구하면서 벌거벗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좀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목사님이나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빠이빠이입니다. 그래서 판단 비방이 절로 없으냐, 이거 무시하게. 교회 현실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위기가 여기에서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가르친 자가 만약에 그 현실을 쫓아서 만족시켜주고자 타협을 한다든지 현실을 위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되면은 구약의 행함과 축복, 순종하면은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벌이다, 저주다 강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그래했고 유대인들이 그래한 겁니다. 신약보다 더 효과가 적극적입니다. 효과가 빠르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정을 든다든지 보이는 것을 갖고서 이래 가르친다든지 하게 됩니다. 특히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 영화도 말이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바로 그걸 행함을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해라 할 수밖에 없나.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하고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곧 영화처럼 감동이 되고 숙집 새겨지게 되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는 거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옛날에는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소리, 벌받는 소리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걸 너무 강조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예전과 보이는 것을 더하면 효과가 더 크다.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맛이 드는 겁니다. 탐욕의 맛이다. 우습습니다. 명심해야 돼. 그러면 비록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탐욕은 미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단이 됩니다. 반면에 신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속하고 영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쫓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도 안에 있는 죄의 집인 육신을 알고 멸해 변화된 성품과 함께 율법을 성취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곳곳에 세워지고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믿음 갖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셨겠습니까? 교회 역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시종일관.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자란다. 따라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계속해서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먼저 자신이 땅에 살고 사는 하늘나라 사람인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힘쓰고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고 있는가를 정말로 시험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으로 선하게 변화되고 율법을 성취합시다. 구약의 오직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깨닫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봉사하고 있음을 알고 율법을 마음으로 기뻐합시다. 여러분에서 세상 말이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서 말씀으로
여기고 주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갖고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입만 뻥끗 하면 판단하고 정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대화도 믿음의 사람답게 천국을 위해서 자신이 영원히 자라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 말씀으로, 그리고 구약 말씀을 말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자라 효과적인 종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서 활용하는 은혜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무슨 말이 나오는 걸 언제든지 테스트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그림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구약을 가르침 받을 때, 봉독할 때에도 믿음이 효과적으로 자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서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천국인인 것을 명심하게 하소서. 하늘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는 것도 알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육체에 속해서 산다는 것을 오직 정욕과 탐욕이 훈련을 받고 연단이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멸망케 하고 영벌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알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입니다.